원래 우리 사람은 한 덩어리입니다. 덩어리라고 하는 개념이 실제 삶에서 잘 와닿지가 않죠. 왜냐하면 우리는 분리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자체가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덩어리다라는 이 개념은 개념으로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덩어리라고 하는 것을 알고 살 때, 그때는 덩어리의 힘으로 살거든요. 근데 떨어져 있는 것이 전부다라고 알고 살면 내 힘으로 살아야 하고요. 덩어리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살면 덩어리의 힘은 엄청나게 크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사는 모든 삶의 백그라운드에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그래서 내가 두려울 게 없다.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이 삶의 실현이 되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되고, 그 하나님을 분리된 내 시각으로 떨어져 있는 어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개체, 이렇게 보고 있는 한은 그 하나님의 힘이 내 힘으로 작동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분리로 개념화해 놓은 것이 우상이고요. 그렇다면 이 덩어리다라고 하는 개념을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내가 한 덩어리인 줄 알고,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삶의 기반이 하나님의 기반이고 우리 모두가 한 덩어리다라고 하는 그 개념으로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이 질문으로 남겠죠. 그것은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사실은 무엇일까요?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이겠죠. 왜냐하면 내가 사람이니까요. 제가 지금 여기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표정이 또 거기에 따라 보일 거고 이런 물리적인 몸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물리적인 몸을 기능하게 하고 있는 건 에너지죠. 기운이죠. 성경적으로 표현을 하면 영이죠. 생명력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손도 움직이고 말도 하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눈, 코, 입이 다 있어도 이 기운이 없으면 시체잖아요. 이런 생명력이라고 하는 이 힘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눈에는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그 힘이 이렇게 움직이게 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지금까지 간간히 표현 드리기를 느낍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글자로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근접하게 느낍니다. 뭔가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아픈 거든 슬픈 거든 아니 배고픈 것이든 뭐든지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이건 표면적으로 부딪혔을 때에 드러나는 감정적인 것보다는 좀 더 근본적인 우리 사람의 실체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러한 생명력의 기운으로 생각을 갖다 쓰면서 창조성을 발현해내는 굉장히 자율적이고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존재가 사람이지요. 이러한 사람들이 다양한 옷을 입고 다양한 외모의 형태를 가지고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모두가 똑같은 삶의 구성 요소는 생명이란 말이죠. 기운이란 말이죠. 그러한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 모두가 삶의 형태를 다양하게 이루면서 살아가는데 모든 사람이 똑같은 거는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기도 하고 또 밤에 눈을 감기도 하고 밥을 먹기도 하고 밥 먹으면 화장실을 가기도 하고 답답함을 느끼기도 하고 시원함을 느끼기도 하고 가벼움을 느끼기도 하고 무거움을 느끼기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는 똑같은 사람들이 함께 더불어서 살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말을 하면 거기서 답답함을 느끼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즐거움을 느끼기도 하고 또 어떤 환경에서 시원함을 느끼기도 하고 아름다움을 느끼기도 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 많은 것들을 느껴가는데 그렇게 느껴가는 다양하게 표현된 언어적인 것들, 감정적인 것들, 좋다, 안 좋다, 아름답다, 슬프다, 흐릿하다,
개운하다, 뭐 이런 등등의 표현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언어로 수만 가지를 표현을 한 거고,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은 그러한 것들과 하나가 되어서 산단 말이에요. 물론 외부적인 것과 내부적인 어떤 장벽은 이 물질이라고 하는 걸로 경계가 있죠. 그런 경계가 있고 너와 나라는 경계가 있지만 근본적으로 전체를 구성하고 있는 그러한 요소들은 하나란 말이에요. 그냥 느껴지는 어떤 것들, 생명력들, 이런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하고 대화를 하거나 그럴 때 답답함을 느끼면 그 사람과의 대화 가운데서 내게 있었던 어떤 느낌이 촉발이 되는 거예요. 답답함이라는 글자로 표현된 것. 또 어떤 일을 하다가 뭔가 일이 쫙쫙 진행이 되면 시원한 느낌으로 글자가 이제 시원하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근데 그 느낌은 있잖아요. 어떤 느낌. 그것들이 촉발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시원함, 개운함, 짜증남, 힘듦, 피곤함, 지침 뭐 이런 것들, 그런 많은 것들의 이제 느낌들이 우리 모두의 각자 안에서 어떤 상태나 아니면 어떤 상황이나 그때마다 다르게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 드러나는 것들이 모두에게 다 가지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제 안에 힘듦이 있을 수도 있고요. 제 안에 기쁨이 있을 수도 있고요. 제 안에 슬픔이 있을 수도 있고, 제가 삶을 살면서 느껴가는 많은 느낌으로부터 감정적인 것들조차도 너무나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많이 있는 것들은 나만의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느낄 수밖에 없는 같은 성분이니까요. 그런 것들이 내게서 드러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래요. 이 사람 만났더니 즐거운 느낌이 있네. 저 사람하고 대화를 했더니 답답한 느낌이 있네. 이렇게 우리가 저것 때문에 이렇게 느껴. 물론 저것 때문에 느낌이 촉발된 건 맞아요. 그런데 저것이 나한테 뭔가를 느낌으로 넣어줘서 그런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의 말과 대화를 통해서 내게 있던 내 성분이 드러난 거고요. 또 어떤 상황에서 느껴지는 것들은 내 성분이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나하고 여러분들하고 똑같아요. 성분적으로 보면. 그 생명력이라고 하는 그 느낌들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내가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습관이 다르고 형성되어 있는 것들이 다르다 보니까 내가 기쁜 곳에서 어떤 사람은 기쁘지 않을 수 있고요. 내가 굉장히 아파하고 슬퍼하는데 어떤 사람은 멋지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각자가 경험한 그 배경으로부터 드러나는 느낌들은 다 달라요.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으로 구성하고 있는 요소는 똑같다예요. 성경에서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교회가 그리스도가 머리고 우리가 다 지체다. 그러면 나는 손이고 저 사람은 발인 거죠. 우리는 몸은 똑같아요. 한 몸이에요. 한 몸인데 거기에서 팔의 기능이 있고 눈의 기능이 있고 발의 기능이 있고 이렇게 지체로 보면 그렇게 나뉘어져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그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을 정말 우리가 아냐 그냥 그래 우리 한 몸이야 라고 하면서 이해하려고 하고 참으려고 하고 그냥 도와주려고 하고 이렇게 우리가 가져가지만 사실로 아냐 내 몸이다 한 몸이다 인류가 전체 한 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사실적으로 실감하고 그렇게 삶을 구성할 때 내가 지금 여기 있지만 인류를 사는 게 되거든요. 그리고 내가 분리된 가운데 홀로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걸 아는 것이고 하나님과 내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건 모든 사람들이 떨어져 있지 않다라고 하는 몸된 연합체인 교회와 똑같은 거예요. 그런 부분을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만나거나 이야기를 할 때 느껴지는 건 전체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 나 포함해서 가지고 있는 그 느낌이 스스로에게서 드러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걸 알 때 가능해요.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떤 느낌을 넣어줬어 라고 하는 건 분리되어 있는 개념이잖아요. 모두가 똑같은 성분을 구성 요소로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다른 형태, 다른 배경, 다른 습관,
다른 스타일, 이런 것들로 살아오면서 형성된 것들이에요. 그런데 성분은 똑같다고요. 드러나는 느낌들의 형태가 다르고요. 근데 우리는 다른 것들을 보면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느꼈어 라고 하면서 스스로에게서 느껴진 것들을 대상으로 주권을 우리가 넘겼죠. 그러면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래 되는 거잖아요. 좋은 것도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좋은 느낌이 있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안 좋은 느낌을 느꼈어. 이렇게 하다 보면 스스로에게 모든 것들이 있는데 그 스스로를 배제를 하고 자꾸 대상을 향해서 가다 보니까 한 덩어리 개념이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호불호가 되는 거죠. 좋은 사람, 안 좋은 사람. 좋은 사람은 정말 내가 하나야, 저 사람하고. 안 좋은 사람은 분리 개념으로. 그렇게 사는 것이죠. 화가 나는 것도, 미워하는 것도, 기쁜 것도, 즐거운 것도, 뭔가 알아진 것도 스스로에게서 드러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안 좋은 것이든 좋은 것이든 필요해서 드러난 거고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안 좋은 것은 고통을 통해서 나한테 역할을 할 거고 좋은 것은 또 그 좋은 것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에너지를 살게 할 거고 이러한 것들이 다 역할이 있는 거거든요. 그걸 알고 일체가 스스로가 느끼는 거다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스스로의 삶을 살면 그러면 어디 가서 뭔가를 내가 해야 돼. 책임감, 부담감, 잘 해야 돼. 잘 못하면 안 돼. 이거 내가 해야 될 일이야? 저 사람이 해야 될 일이야? 이런 시시비비하는 것들을 먼저 하지 않아요. 물론 그런 것들이 역할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시시비비하지 않고 어떤 장면에 가면 스스로가 보는 스스로가 느껴지는 것이니 거기에서 느껴지는 대로 움직여 살겠죠. 왜? 스스로가 느껴지는 거라는 걸 아니까. 물론 장면에 조화가 있다 보니까 어떤 낯선 장면에 또 새로운 그룹에 갔을 때는 막 마음대로 하진 않겠죠. 아, 제가 이게 느껴지는데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조화로움이 있겠죠. 중요한 건 어떤 것도 상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스스로가 느낀 것이니까요. 그래서 누군가가 넣어주는 건 없습니다. 그 누군가의 말이나 태도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스스로의 것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 천국이 내 안에 있다라는 아주 그 관문인 거죠. 관문. 시각의 전환, 그게 회개하라인 거고 그 시각의 전환을 하면서 스스로에게로 관심을 가지고 스스로에게 모든 것이 있구나라는 것으로 느껴지는 것들에 대한 비판, 판단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나로 하여금 역할을 하게 하면 그것들이 내 안에서 통일이 됩니다. 그러면서 불퉁불퉁한 마음을 갈고 닦게 되고 시온의 대로가 되고 옥토가 되고 하는 것들이 여기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동시에 이 좁은 문이 넓은 대로가 되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작은 일, 내가 홀로 있는 이 장소라고 하는 부분도 홀로가 아니라 전체와 함께 있는 지금 전체와 연결되어 있는 홀로. 이렇게 된다는 말이죠. 그렇게 보면 삶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릅니다. 제가 이제 범죄자로 처벌받고 오신 분들을 강의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눈에 보이는 표정들이나 행동이나 부조화스러운 말투나 이런 것들이 보이겠죠. 그냥 겉으로 보이는 것들로 보면. 그런데 사람으로 한 덩어리다 보면서 느껴가는 건 스스로가 느껴가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세우고 제 안에서 온갖 것들이 느껴지는 것들을 내 것인 줄 알고 그러한 것들을 시시비비하지 않고 온빵 느낌을 인정한 가운데 그 장면에서의 해야 할 바를 밀고 나가면 제가 저 사람 왜 저러지 하면서 제 느낌을 내 느낌인 줄 모르고 그 사람을 평가하거나 아니면 이 느낌에 대해서 내가 불편해하거나 그러면 그 장면에서 흐트러집니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느낌인 줄 알고 그 느낌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고 아무 문제 없다 라는 걸 알고 현재 장면에 관심을 가지고 살다 보면 그 장면에서 강의해야 할 바를 대상을 시시비비하지 않고 나를 자책하거나
내 자신에 대해서 열등감이나 맥빠짐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냥 그 장면을 살 수 있는 그 영의 힘을 발휘를 하는 거예요. 이게 힘이에요. 이게 힘. 환경에 휘둘리지 않는, 너라는 대상, 나라는 대상을 두지 않고 살 수 있는 그 힘. 그렇게 이제 살면은 이제 환경에 상관없이 보이지는 않는데 그 힘으로 우리가 살 수 있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삶을 살 때 사람들을 품으려고 하지 않는데 품는 상태가 된 거죠. 왜냐하면 시시비비하지 않고 그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거니까요. 또 그 역할이 필요해서 온 사람들이니까요. 거기로부터 사람들이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의 형태를 형성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중심을 세우고 산다라고 하는 건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라든가 믿음의 한 사람을 찾는다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런 원리가 작동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 덩어리가 사실입니다. 제가 정리를 하자면 그 한 덩어리가 나이고 나라는 덩어리 속에 전체가 있다라고 하는 걸로 방향성을 세우고 삶을 살면서 여기에 계속 깨어 있는 거죠. 그렇게 깨어 있으면서 내게서 느껴지는 그 모든 것들은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런 것들에 시시비비하면서 왜 이래? 내 느낌이 불편하네. 이런 것들 하지 말고 오직 그 진리로 현재 이 장면을 사는 삶.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며 사는 삶.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하는 삶. 그렇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려고 하면 내가 시시비비하는 내 자아라고 하는 것을 둬야 되거든요. 그렇게 삶을 살다 보면 내 자아의 힘이 아닌 그 장면에서의 그 사실, 진리, 그 영이 역사를 하면서 오히려 삶을 더 조화롭게 가져갈 수 있단 말이죠.